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탈리아의 한 70대 노인이 코로나로 입원했다가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분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사진이고 그림인데요. 이렇게 퇴원하는 날 청구서를 받았는데 인공호흡기 청구서를 받은 거예요. 이 명세서를 본 노인은 갑자기 근심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옆에 있던 직원이 치료비가 너무 비싸서 그러냐고, 부담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이렇게 노인분에게 묻자 이 노인이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닙니다. 지난 70년간 하나님은 저에게 숨 쉴 공기를 주셨는데 단 한 번도 청구서를 내미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겨우 하루 인공호흡기 비용이 이렇게 비싸다면 지난 70년치 산소값은 평생 갚을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있느냐, 계산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특별히 죄인인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그 어떤 평생의 수고와 노력으로도 절대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수 없을까요? 첫 번째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불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지불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죄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누구도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얻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냐?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값 없이란 말은 값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지불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불한 것이 없을 뿐이지 누군가가 그 값을 다 치루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한 값을 자신의 십자가에 찢으신 몸으로 흘리신 피로 다 치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 그 어떤 것도 지불한 것이 없습니다. 내세울 수 있는 선행도 공로도 없고 또 그럴 만한 위치나 자격도 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은혜를 오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적용하고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길은 인간이 만든 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완성하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그저 받고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늘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수 없을까요?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죄를 덮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구약에는 짐승을 죽여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지만, 그러나 예수님 오신 이후로 우리는 짐승을 죽일 필요가 더 이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을 죽여 피를 흘려야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화목제물이란 이 단어는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70인역에서 사용된 것을 보면 언약궤의 속죄소를 가리킬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쓰인 화목제물이 구약에서 어떻게 쓰였느냐? 속죄소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속죄소는 히브리어로 카포레트인데 그 어근은 카파르입니다. 이 카파르의 의미는 무엇인가? 뭐라고 적혀 있죠? 덮는다, 덮다, 덮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중요한 용례를 두 곳에서 보고자 하는데, 먼저 창세기 6장의 노아의 방주를 보면 역청이 바로 코페르인데 이 어근이 카파르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코페르 나무로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역청의 어원이 뭐냐? 덮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역청으로 그 나무 사이사이를 칠해야만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나무 사이사이를 다 칠하게 하고 그 전체를 칠하게 해서 하나님이 그 방주를 뭐 하셨어요? 덮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홍수의 물의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또 마땅히 동일한 죄인으로 심판받아야 될 그들을 하나님이 그 노아와 가족을 덮으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덮음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본문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속죄소입니다. 출애굽기 25장의 속죄소도 카파르라는 어근을 사용하는 명사형 카포레토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언약궤를 보시면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죠. 십계명의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만나가 든 금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덮는 덮개가 바로 이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위에 이 두 날개를 그룹이라 합니다. 천사의 모양으로 날개를 펴고 있는 이것을 그룹이라 하고, 곧 이 속죄소 위에 이 그룹이 있어서 여기에 나중에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시은자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속죄소는 덮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덮고 있습니까? 언약궤 안에 있는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를 담긴 항아리를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 가지는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삼고자 십계명을 주셨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을 확인하는 증표요, 또한 만나는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임과 동시에 이것은 인간 반역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십계명의 두 돌판을 주신 은혜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사람들이 나와서 왜 아론이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고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에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12지파의 족장들의 이 지팡이에서 누구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어요? 아론의 지팡이에만.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질서를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나, 그러면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만나가 은혜인과 동시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불평거리였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뜯을 때가 좋았다. 불 곁에서 맛있는 거 구워 먹을 때가 좋았다. 만나를 먹으면서 사람들은요 늘 불평하는 거예요. 이러한 불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한 차례도 끊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과 원망에도 불구하고 항상 만나를 정확한 때에 공급하셨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반역과 원망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그 위를 무엇이 덮고 있느냐? 바로 속죄소가 덮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이 히브리어에서는 카파르라는 덮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을 우리에게 무엇을,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무엇으로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이 덮고 계시다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모든 악을 다 덮고 가리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가 이제 이 속죄소 그 위를 시은자라고 부릅니다. 시은자라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보좌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죄와 반역이 덮어진 그 자리에 예수의 보혈로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그 자리에 그곳에 무엇이 임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속죄를 얻은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과 영원토록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는다. 긍휼하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이 은혜의 보좌는요 바로 시은자죠. 그래서 주의 은혜가 있는 그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허다한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보혈로 덮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를 우리 가운데 펴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보혈의 은혜로 또한 보좌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 모든 동성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갚을 수 없는가? 앞에 복습을 한다면 첫 번째는 뭐였죠? 우리가 아무것도 지불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우리의 허다한 죄를 다 덮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왜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는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첫 번째고요. 세 번째 PPT를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이 참다와 관가하다는 단어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으로 하나님이 참으셨다는 것은 죄를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관가하셨다는 것은 판결을 유예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죄짓고 난 다음에 그 즉시 인류의 죄를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까지 심판을 유예하고 유보하셨는가? 언제까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예수님께 쏟아 부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화목제물이 되시기까지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또한 관가하시고, 즉 유예하셔서 그 모든 심판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쏟아 부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25절의 끝에 보면은 자기의 무엇을?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심판이 더디어 오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으신가 봐. 하나님은 심판을 하지 않으시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그 우리의 심판을 쏟아 부으심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미루고 참고 유예하던 모든 심판을 예수님께 다 쏟아 부으심으로 하나님 자신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그래야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을 통해 심판하시고 의로움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누구를 의롭다 하십니까?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놀랍고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복과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로부터 끊어지는 것이며 하늘의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 열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 말씀 뒤에는 어떤 약속이 있느냐 하면요,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의 귀한 상속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얻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죄의 종, 멍에를 가진 자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요, 마지막 날의 자녀의 상속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의롭다 하심은 믿음 때문입니다. 주님은 모든 이 구원을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지만, 그러나 누가 받느냐? 예수 믿는 자가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의롭다 하심은 바로 이 믿음 때문인데,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꼭 기억할 것은 믿음은 공로가 아니라 무엇이죠? 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절대 공로가 아닙니다. 믿음은 통로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한쪽에 이렇게 전선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전선은요, 전기예요, 전기가 아니에요?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전선은 전기입니까? 전기가 아닙니까? 전기가 아니죠. 전선은 전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전선이 없으면 전기가 공급됩니까? 공급되지 않습니까? 공급되지 않죠. 여러분, 수도관을 보십시오. 수도관은 물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러나 수도관이 없으면 물이 공급됩니까? 공급되지 않습니까? 공급되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로우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 주시느냐? 믿음을 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의입니까? 믿음이 십자가의 의로움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지 그 십자가의 놀라운 완성된 은혜를 받는 통로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상속권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기료 한 푼도 안 내는데 여러분, 무한대의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요즘 전기가 많이 올랐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수도료를 한 푼도 안 내고 물을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좋고 행복하겠죠. 우리가 어떤 발전소를 만들지도 않고 정수장을 만들지도 않았는데 무한대의 전기와 무한대의 물을 사용하는 특권이 뭐냐?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기만 하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믿음 하나뿐이었는데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은 엄청난 은혜와 특권과 영광을 믿는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믿음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것만큼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고 안 믿고의 선택을 자신이 할 뿐이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다 믿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여러분, 100% 모든 것을 불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도 믿지 않고 내 한 잔 물 마시는 것도 독이 있다 생각해서 믿지 않고 밖에 나가면 사고로 죽을 것 같으니까 그것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 믿지 않아서 나가지도 않고 이런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다 무엇이든지 믿고 살아가죠. 내 가족도 믿고요. 직장 동료도 믿고요. 맞습니까? 내가 먹는 밥도 안전하다고 믿고 먹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믿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정말 가장 낮은, 어쩌면 최소한의 통로를 누구나 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 삶을 관여하시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나를 마지막 영생까지, 구원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요, 평생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믿음 하나뿐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이라는 그 하나의 관을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아름답고도 영광스러운 약속이 참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로마서 3장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우리가 구원을 위해 지불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공로의식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베푸신 그 예수의 보혈이요, 우리의 그 모든 어떠한 죄든지, 어떠한 허물이든지, 어떠한 악이든지 다 덮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하나 들춰내서 그것을 따지고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덮으시고 그 위에 시은자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펴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먹이시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뭐만 하면 그 은혜를 받느냐?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셔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어떤 공로와 노력과 의지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는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살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자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요,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누가 자랑합니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에 감사하시고 우리 평생 영원토록 기억하여서 늘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며 내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고 주님만 높이고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성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은혜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하나님의 은혜.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갚으려는 생각도, 갚으려는 시도도 해서는 안 됩니다. 갚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것 좀 봉사하면 갚을 수 있나요? 내가 이것 좀 드리면 갚을 수 있나요? 내가 한 해 동안 정말 그냥 온 힘을 쏟아부어서 그 일을 하면 갚을 수 있나요? 갚을 수 없어요. 주의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무익한 종이라 말하라.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에 상급 받는 건 뭐예요? 그것도 은혜예요. 자격 없는 나를 이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그 일 하게 하셨어요. 왜요? 마지막 날 상급 주시려고. 내가 뭔가 주님께 갚을 게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주님께 뭔가 드릴 수 있어서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무익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를 주님이 불러주셔서 오후 5시에서 불러주셔서 1시간 섰을 뿐인데 주님이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죠.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시는 게 은혜죠.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보혈로 덮어주시고, 또 내가 그냥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시고,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내가 주님께 뭘 해드린 게 있다고 주님 나를 이렇게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내가 그만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뭔가를 좀 했다고 생각하고, 뭔가를 좀 갚았다고 생각하고, 뭔가를 좀 봉사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공로가 아닌데 다 통로로 믿음으로 받는 것뿐인데,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은혜에 감격하고 보혈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 심령, 나의 신앙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저희들을 그저 예수 믿었다고, 그것도 주님이 이루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이렇게 복된 삶, 하나님 은혜로운 삶,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한 것은 죄뿐이요, 우리의 마음은 오직 교만과 정욕뿐이요,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감싸안으시는데, 하나님 내가 무엇을 주님께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갚을 것이 없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비교할 때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께 내가 갚았다라고 하나님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익한 종이라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고 그것도 하지 못해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내 안에 복음이 뜨겁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믿었을 뿐인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데 왜 갚을 수 없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저희를 단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안 했는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더러움과 악하고 추함을 다 덮어주시고 주여 부르고 나가면 주님 우리를 반가이 맞아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 내가 그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아무것도 갚을 수 없는 나는 무익한 종이요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이요, 그것도 하지 못해 주님 앞에 죄송스러움을 주님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당한 고통과 고난과 참으심과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 깊이 경험하고 마음 깊이 감동하고 우리의 신앙의 정수로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갚으려는 인생이 아니라 갚지 못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늘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늘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